오늘 복음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할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그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과 자신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헛된 일,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음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복음을 사역을 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읊어주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를 핍박 가운데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 맡긴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난받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 시각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굳이 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받은 일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로 거기에 있었던 이제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많은 또 이방인들이 그 회당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또 일행이 도망하듯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또 다시 에덴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하여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 교회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사건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건들은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많이 언급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지역, 즉 유럽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지역 가운데 첫
이제 유럽의 선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싸움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환대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다라는 것을,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감추고 싶은 이 사역을 굳이 드러내면서 자신이 복음 위에 싸웠던 그런 분투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힘을 쓰죠. 그래서 때로는 좋은 평판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평판에 힘을 쓸 수는 있지만 늘 좋은 평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사람에게 좋게 인정받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본질과 본질의 구별을 둬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좋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또한 3절에서 6절에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마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앞에서 자기 신이 지켰던 어떤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치고 또 다듬어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잘못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부정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중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순수하고 진실한 메시지였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역의 순수성을 스스로 면밀히 조사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본문 5절 6절도 다시 한번 복음 사역에 대한 그 바울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재확인시켜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그런 탈을 쓰지 않고 증언하는 데 힘썼으며,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의 승리, 성공과 실패 여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성공의 여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지 외부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어떤 싸움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과 환경적인 그런 억압 가운데서 싸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마치 하나님께 조사받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며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사로 섬기는 일이 단지 기능적인 일에만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일에만 우리가 치중하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전문가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또 교사들을 하시는 분들과 다른 면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작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다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신의 실력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되는 그 자세의 모습은 단지 외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사받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 선교팀은 이제 그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전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늘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유모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모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 트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트로포스의 원뜻을 보면 젖을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젖을 먹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동사가 이제 트레포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것은 이제 원어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처럼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처럼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어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성애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훈육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옳은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또 어머니 같은 역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잘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좀 종종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늘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또 교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 때로는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다듬어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지만, 때론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귀와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성장하고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가 없겠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론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돌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공동체와의 그 사귐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돌봄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 앞에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는 그 말이
때로는 자칫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겠다라는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하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 16절 말씀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가졌던 태도들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영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기 위해 이런 태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태도와 또 본이 되는 일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탐심들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는 그 태도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